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7장을 이제 연구해 오고 있는데 마지막 재앙,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선 읽어보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외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일곱째 재앙을 가진 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큰 음성이 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되었다라는 소리와 함께 번개 그리고 음성들 그리고 뇌성과 함께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어찌나 큰지 땅이 이 지구에 이제 있는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큰 지진이 있게 되는 그 사건을 마지막 일곱째 재앙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째 재앙이 있기 전에 방금 전까지 여섯째 재앙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함께 실제적인 이 물리적 전쟁이 될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악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환난을 겪고 있는데요.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최고조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이 상황을 선지자께서 잘 묘사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초기 문집 282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로 보신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선지자께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성도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이제 지난 이후에는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이런 문서가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제 악인들이 성도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밀어닥쳤지만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34페이지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초기 문집 34페이지를 보시면 환난의 때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라고 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이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환난의 때에 우리 모두는, 이 성도들은 도시와 촌락을 이제 환난의 때는 다 떠났습니다. 7장과 이 7장 때는 이 성도들은 모두 도시와 촌락을 떠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칼을 들고 이제 성도들의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쳐댈 때 칼이 부러져서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공포가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성도들은 밤낮으로 구원해 달라고 이제 부르짖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나타나냐면 태양이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그리고 시냇물이 이제 흘렀는데 이제 끝까지 흘렀는데 그쳤습니다.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이제 곳곳에서 서로 막 맞부딪히는 것을 선지자께서 보셨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인들은 위기 일발의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이 온 천연계의 질서를 깨뜨려서 밤과 낮이 교차되는 가운데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고, 그리고 넷째 재앙이 이제 이 태양이 그 뜨거워지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이 낮과 밤이 교차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천연계의 질서가 깨져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7재앙은 10재앙과는 옛날에 애국 그 시대 때 그 바로 왕 때의 그 10재앙하고는 좀 다른 것이, 10재앙은 한 재앙이 끝나면은 다른 재앙이 이제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앙이 서로 누적이 되지 않는데, 이 7재앙은 누적이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되는, 가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재앙이 이제 종기 재앙이고, 둘째 재앙이 예, 강이 바다가 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셋째 재앙이 강이 피가 되고. 우리가 이 셋째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이제 그 피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우는 엄청난 뜨거워지는, 태양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재앙은 이제 암흑 재앙,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여섯째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전쟁, 물리적인 전쟁이 또 여섯째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일곱째 마지막 재앙에는 같이 겹쳐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제껏 그 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는 그런 상황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재앙을 가진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공기 가운데 쏟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일곱째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땅에 이제 일곱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째가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말은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공기처럼 일곱째 재앙은 전 세계적인 범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라는 이 음성이 발하여집니다. 그래서 일곱째가 그 재앙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되었다라는 음성이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발하여지게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이 기만을 확정하기 위해서 6,000년간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 6,00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사단의 통치 기간으로 주어졌는데, 그 결과로 그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이 극소수의 진실된 무리들이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들을 참소해서 말하기를, 이들을 뭐라고 참소하냐면, 그들은 이 시대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성령이 도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령도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중보도 철회된다면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논정을 계속 이렇게 펴왔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욥을 참소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유업을 참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련이 이 마지막 백성들인 14만 4천인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허락된 이유가 바로 이 욥에게 했던 그런 참소를 끝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중보자도 제거된 상태에서 이들을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14만 4천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들의 행위에는 흠과 점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사단은 최종적으로 이 14만 4천인들의 일에 생명을 담보해서 이제 최종적인 생명으로 이제 협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일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만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이 사형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일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처럼 하늘 성전으로부터 드디어 큰 음성이 발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되었다라는 큰 음성을 발하신다는 이 각시대의 대쟁투 629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이 음성을 발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라는 음성을 발하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14만 4천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구원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확정을 하셨지만 사단은 또 다른 기만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사람, 예수님도 정말 사람이셨죠. 사람이시지만 사단은 그래도 예수님은 뭔가 사람이랑 다를 거야. 이렇게 참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 의해서 사단의 이 무고죄는 확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고 공의로운 율법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되었음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천년 동안 비난받고 오해받으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 성경에서는 14만 4천인들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수요가 아니요 실제적인 수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지성소 사업인데, 지성소 사업은 죄를 도말하는 사업입니다. 죄를 도말한다는 것은 죄를 구속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생애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사업인데,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이 될 것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 밖에는 이 구속받은 자들이 없다는 말씀을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경험의 노래인데요. 정말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이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는, 정말 죄를 도말받은 사람은, 지성소 중보 혜택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인들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은 수효를 계수하는 사업임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열매들을 이제 사단은 이제 보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냈는데, 이렇게 구속의 경륜은 이제 끝마치게 될 것이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이 마지막 교회 14만 4천이 나타나야 최종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지만, 사단의 또 다른 기만을 내놓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빛이 완전해졌을 때 이 나타날 이 백성들 14만 4천인들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확실하게 부서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계시록 16장 7째 재앙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7째 재앙 초기에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이 음성과 함께 아주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이제 이 땅에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 지진과 함께 일어날 사건이 이 특별부활입니다.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 특별부활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이 계시록 1장 7절과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 특별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지금 제가 섞어서 읽었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특별부활에 대한 언급한 말씀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재림 장면인데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찌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 그리스도 당시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이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이 이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때 특별부활 때 두 무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무리는 영생을 얻는 자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이 두 무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저 자세히 보시면 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가 바라의 짐으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됨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성과 함께 일곱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늘이 이제 막 흔들립니다. 하늘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땅은 지진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섬들은 제자리로 이제 옮길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 12장 2절에 언급된 특별부활이 있을 것이고 이 특별한 악인들은 이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특별부활 때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때 부활이 돼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이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이 특별 부활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는 이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제 인침을 받았지만 자연적인 노쇠로 잠들었던 이 성도들을 특별부활로 일으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면을 보게 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잠들기 전에 모두가 자기 생전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죠. 정말 얼마나 자상하신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까? 이때의 상황,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이 있을 그 상황, 두 무리가 있게 될 것을 선지자께서 잘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참조하셨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이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두 무리가 일어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제 영생을 얻을 자들은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한 무리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로서 이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 이제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악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를 찌른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후에 곧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날까지는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특별 부활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특별 부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이
특별부활 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특별부활을 하고 나서 바로 있으면 이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시지 않죠. 그래서 특별부활하고 나서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선 뒤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부활에 일어난 이들은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시대의 일행투 648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이 특별부활한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란을 겪음으로 경험의 노래를 이제 경험의 노래를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의 환란을 7장 7째 재앙은 누적된 재앙으로서 첫째부터 7째까지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겪는 재앙이죠. 7째 때에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특별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던 이 14만 4천인들 화인 여사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 화인 여사, 제임스 화이, J.N. 러프브로 우리 많지 않은 믿음의 도덕들, 선구자들, 재림 선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선구자들이 이때 이제 일어나서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나게 나서 이 야곱의 환란을 잠시 이제 겪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도 일어나지만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모든 재앙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부활에 일어난 이들도 이 특별부활에 일어난 죽었던 14만 4천인들도 야곱의 환란을 맛보게 되고 경험의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이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이제 세 부류로 구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바벨론도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세 부류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베푸심에도 공의로우셨지만 진노하심에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결코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불에 태우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을 영혼들을 이제 세 부류로 구분하신 후에 각각 자신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세 부류가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정말 가장 혹심한 재앙은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에 불리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유황불 붙는 곳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용의 입이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말탄자의 입으로 넣는, 이 말탄자는 제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죠.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말탄자의 입, 예수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제 죽게 되어서 이 용의 세력들은 이번 열방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죽어오면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되면 새들이 이제 그 시체를 이제 먹어서 이제 배를 불리우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죄인들은 이제 말탄자의 입으로 넣는 말씀의 기운으로 죽을 것이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유황불에 의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벌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악인들과 달리 이 의인들이 하늘로 성취한 이후까지도 한동안 살아서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겠죠. 이것에 대한 선지자의 계시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취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땅은 피로 물들여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절비하게 널려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실장으로 이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거민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고통 때문에 이제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는 그 심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유황불로 심판을 이제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의 시체는 정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절비하게 늘려져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을 주님께서 이 예언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반 악인들과 달리 특별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빛의 특권과 비례해서 그들의 죄악과 악함이 일반 사람들의 죄보다도 크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빛에 비례해서 심판이 더욱 무섭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대적하여 이 무지한 영혼들을 오리로 인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의인들의 성천으로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의 상태가 될 것이고, 사단만이 이제 이곳에서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8페이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은 사단이 추방될 것과 땅이 황폐하고 혼돈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을 예언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존속될 것을 말한다. 주님의 재림의 광경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후에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이렇게 계시 가운데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1000년 동안 이 황폐하고 혼돈된 상태의 이 지구를 이제 이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이 되어서 1000년 뒤 주님께 다시 삼림하실 때 그때 잠깐 놓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재앙 중에서 7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마지막 사건들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